신명기 21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신명기 21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목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배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로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배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도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장자의 상속권 또 패역한 아들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 나무에 죄인을 달았을 때에 그 날에 그 시체를 내려서 장사해 주라는 율법을 담고 있습니다. 신약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물론 이 말씀들이 의미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그 당시 다른 나라의 법하고 비교해 봤을 때에 아주 탁월한 율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다양한 나라들마다 자기들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권을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또 공동체를 존중하는 율법이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 십계명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죽은 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성량하는 법에 대해서 21장 초반부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포로 가운데 아내를 삼았을 경우에 한 달 동안 애곡하게 하고 아내로 맞이하거든 그 아내가 싫을 때에 이혼하게 될 때에는 종으로 팔지 말고 자유인으로 내보내라. 이런 율법은 그 당시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보면 포로 중에 아내를 맞이합니다. 여인이 아랫닦고 마음에 들어서 처음에는 맞이했다가 또 살다 보니까 권태도 나오고 또 내보내고 싶은 거예요. 보통 나라의 법들은 보면 그냥 또 종으로 팔아넘깁니다. 근데 이 율법을 통해서 아내로 맞이한 사람 욕을 보였기 때문에 종으로 여기지 말고 돈 받고 팔지 말고 자유인으로 내보내게 하라고 그녀의 마음대로 가게 하라고 이렇게 결코 돈 받고 팔지 말라고 2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이건 그 당시 율법으로는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권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또 여성의 인권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 20대 조선일보 요새 계속 연재로 보면 남녀의 갈등, 2대 여와 2대 남의 남녀의 갈등 굉장히 지금 큰데요. 우리가 잘 인권의 측면이나 재정의 측면 이런 부분에서 잘 풀어나가야 될 텐데 그래야지 결혼도 하고 자녀도 많이 낳고 이 다음 세대를 잘 풀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또 여성만 너무 중요시 여겨도 안 되고요. 남녀가 동등하면서도 서로 남자 역할 또 여자 역할을 또 우리가 잘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합력해서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잘 키워내고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거든요. 오늘 15절부터 17절의 내용을 보면 장자의 상속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게 됩니다. 한 사람은 사랑을 받고 한 사람은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랑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는데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인 경우 되게 아버지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고 상속을 더 주고 싶은 게 보통 그 아버지들의 마음이고 실수이기도 하죠. 우리 조선을 보면 이성계라는 사람이 세우게 되는데 나중에 그 보면 그 방번이 둘째 아내에서 난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다가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죠. 그러니까 이 남자의 경우에 사랑하는 아내의 자녀에게 더 많은 거 주고 싶은 거예요. 왕위까지 물려주고 싶고 여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랑받는 또 여자가 계속 얼마나 꼬드기겠습니까? 자, 그런데 미움을 받는 그 여자의 아들이 먼저 태어난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상속할 거냐? 16절 보시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이럴 경우에 사랑받는 그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세우고 싶지요. 야곱의 경우도 보면 레아와 라헬 몸종들도 실바와 빌하에게도 또 아들을 낳습니다마는 정식 아내는 레아와 라헬이잖아요. 그때 야곱은 라헬의 자녀를 더 사랑했죠. 요셉과 베냐민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때는 율법이 세워지기 전이니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가나안 땅에서 두목의 장자의 명분에 땅을 받게 됩니다. 모세 이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에는 그 원칙을 하면 사실 맞지 않아요. 루벤이 또 서모에 그 침상 올라갔다가 저주를 받았는데 레아의 자녀가 먼저 태어나면 레아의 자녀에게 두목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족속을 제사장 지파로 삼으면 레아의 자녀 가운데 가나안 땅에 두목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제 모세 율법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셉의 자녀가 두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나 브린나 같은 경우도 보면 엘가나의 가정에 두 아내가 있었죠. 브린나가 자녀 낳고 한나가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깊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줘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크게 쓰시는데요.
그 한나란 여인의 기도가 자녀를 살리고 나라를 살렸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다시 교회가 일어서는 길은 성령 충만 받는 길이에요. 성령이 임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언론사 한 본부장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부산 땅에 성령의 기름을 붓는 그런 성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너무 좋다고 우리 부기총과 같이 하자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는데 성령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우리가 8월 달에 대대적인 성령 성회를 하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성령 받으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 받으면 우리 자녀들이 바로 서고 성령 받으면 인생의 변화가 옵니다. 근데 사람이 이 땅에 살다 보면 이 자기 재산을 나눠줘야 되는데 사랑받는 그 아내의 아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장자 두목을 주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 당시 고대 건동을 보면 각 나라마다 이 법이 달랐어요. 어떤 나라는 장자에게 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장자에게 일단 두목을 주고 나머지를 다른 아들이 3분의 1을 나눠 갖도록 또 이렇게 하는 나라도 있고요. 다양한 나라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한 남편에게 상속권 줄 때에 미워하는 아내가 장자가 태어났거든 그에게 두목을 주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남자 같으면 되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아들이 있는 경우 장자로 삼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아내에게 태어난 아들이 장자면 먼저 태어났으면 그에게 줘야 되고요. 근데 미워하는 받는 그 아내의 아들에게 먼저 태어나면 그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라. 두목을 주라는 거예요. 17절 볼까요?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목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 당시 그 여성의 인권을 굉장히 존중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 남자가 두 아내가 있으면 둘 다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거든요. 아무래도 그 더 사랑받는 아내의 자녀에게 더 많은 상속을 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성을 동등하게 대하고 미워하는 아내의 자녀가 먼저 태어났으면 그에게 두목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이제 남자가 두 아내를 거느린 경우는 재정이 돼야 됩니다. 그 부모에게 몸값을 지불해야 돼요. 지금도 이스라엘 계통을 보면 한 4명의 아내까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탄자니아에 방문에다가 가이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다가 보니까 큰 집이 있고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 남편은 목축을 하는 남편인데 아내가 넷이에요. 근데 자녀가 얼마나 많은지 48명이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학교를 세워줬대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주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한 남자가 48명의 자녀를 거리는 경우 학교까지 세워준 경우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남자가 부자죠. 아주 그 가축을 많이 먹을 경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당시 미워하는 그 자녀 아내의 자녀에게 장자로 태어나면 두목을 주라. 이 당시 이제 여성 인권 세워주는 부분이고요. 오늘 두 번째는 그 자녀가 부모한테 패역한 일을 했을 때 불순종하고
페루나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자, 여러분 18절 보세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갖고 그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자녀가 부모 말을 안 듣습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요, 다른 나라의 법들 보면 그 부모가 그냥 개인적으로 아버지가 자녀를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처벌받지 않는 게 고대 근동의 대개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서 자녀의 인권을 존중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어머니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혼자 그냥 알아서 자녀 말 안 들으면, 회륜하면 때려서 죽이기도 하고 나무에 달아 죽이기도 하고, 아버지가 그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어머니 말도 안 듣고 또 부모가 징계도 순종하지 않거든, 매를 때려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라는 겁니까? 19절에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라. 아버지가 그 자녀를 끌고 성문에 장로에 나가라 이렇게 안 되고요. 부모가, 여기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아들을 성문의 장로, 재판관에게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함께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서 그 성읍 장로에 나아가서 20절 보세요.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배역하고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부모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두세 증인이 있어야지 재판할 수 있으니까. 그 부모가 재판관에게, 이 당시 장로가 재판관이었어요. 완악하고 배역해갖고 우리 말을 안 듣거든 어떡하라고요?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라고 하면 21절 보세요.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자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오늘날에는 그 교회 같으면 당에 그 재판권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잘못할 때는 당에서 치리할 수도 있고 재판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지금까지 잘 안 해봤는데, 그럼 그 당의 권리를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의 권리를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 교회의 질서가 섭니다. 이 당시는 성읍에서 장로들이 이제 재판을 합니다. 근데 그 성읍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 재판관이 부모가 끌고 온 자식을 패역하고 불순종한다고, 이제 완악하다고, 술에 잠긴 자라고 방탕한다고 재판하면 어떻게 해요?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이란 말이에요.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언약 공동체에서 악을 제하란 말이죠.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 당시 그 페루나들을 재판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되게 증인들이 먼저 돌을 던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데, 여기 부모들이 먼저 돌 던지라는 건 없어요. 부모들이 차마 돌 던지기 힘들겠죠. 모든 성민들이 돌로 쳐 죽이라. 여기 핵심이 뭐냐면 아버지 혼자 데리고 가서 재판받게 하는 게 아니고 어머니의 동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부모가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에 나가 있다. 부모. 어머니의 그 인권이 굉장히 존중이 되죠. 여러분, 율법이 대단한 겁니다. 특히 여성들을 이때 그렇게 인권을 인정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상속에도 미워하는 아들이 먼저 태어나면 두목을 주고, 또 폐류나 불순종하고 말 안 듣는 자녀를 재판정에 넘겨서 처벌할 때, 그때도 어머니의 함께 가야 되는 거.
어머니 동의. 정말 성경 보면 신기하잖아요. 그 당시 다른 나라는 이렇게 안 했거든요. 아버지가 죽일 수도 있고 아버지가 또 재판정에 들고 가면 그걸로 아들 사형시킬 수도 있는데 이 율법에서는 꼭 어머니가 같이 가야 돼. 어머니 동의가 필요해요. 참 대단하지 그 당시로 봤을 때요. 성경은 인권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특히 여성의 인권을 굉장히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닌 건 아니에요. 그냥 동성애는 아니에요. 동성애를 인권으로 다루면 안 돼요. 소수자 인권을 자꾸 다루고 성소수자 인권 내놓으라 그러는데 이건 성경 분명히 말해요. 남자 여자가 성행위 한다. 이 돌로 쳐 죽여야죠. 이거는 인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요새는 그냥 하나만 그냥 주장해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는 인권이 아니에요. 아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월요일 저녁에도 이 교육감 이번에 선거 때문에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교육감 동성애 인정하는 그 교육감 하면 안 되거든요. 이번에 두 사람이 이제 교육감 선거에 붙게 되는데 한 사람은 질문을 하니까 뭐라 하냐면 동성애 어떻게 생각하냐. 예, 잠깐 보류하겠다고. 한 사람 뭐라면 동성애 그 말할 것 없이 그 완전히 그 차별금지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완전히 교육에서 그 없애야 된다고. 이 두 사람 의견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의 후보가 이게 완전히 생각이 다른 거예요. 진보는 이제 선거 앞두니까 이제 보류하겠다고. 그러고 나중에 또 하겠다는 거잖아요.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또 학생인권조례를 또 해봤어요? 진보 쪽은 학생인권조례 해야 된다는 관점이에요. 보수 쪽은 학생인권조례 하면 안 된다. 그럼 이걸 잘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교육감은 이 당을 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한 교육감 그 사무실 가봤더니 어떻게 글자가 써 있었냐면 교육감은 대통령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글자가 걸려 있는데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물론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냥 동성애가 흘러가는데도 동성애 찬성하는 교육감 그냥 뽑아주고 그럼 나중에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에서 자주 다 빼고 있는데도 또 고용 교육감 알도 못하고 그냥 찍어주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잘 봐야 됩니다. 아주 성경은 인권을 굉장히 존중해요. 자, 또 한 가지 봅시다. 22절 보세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의 장사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사람이 죄를 범합니다. 사형을 합니다. 나무에 달아 죽입니다. 이런 경우에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랍니다. 대개 다른 나라 보면 그 당시 시신을 나무에 달아 죽이면 이 사형, 십자가 사형은 페니키아에서 지금 레바논 쪽에 제일 먼저 시작했다는 얘기인데요. 그 당시 페니키아는 굉장히 큰 나라였어요. 한니발이 아주 그 뭐 로마랑 한판할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나라인데요. 이런 나라는 그냥 나무에 달아 놓으면 며칠 놔두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하냐면 밤새도록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장사해갖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싫은잖아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 살면 시체를 나무 위에 달아가지고 밤새도록 두면 땅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바로 그날 장사해라. 지금 그 얘기예요. 나무 위에 달아 죽인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를 죽으심으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버림받음으로 우리가 죄의 심판을 예수님 받으시면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참 대단한 은혜죠. 이스라엘 지역은 좀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대개 사람이 죽으면 그날 장례합니다. 향부 말라가 바로 장례해요. 되게 돌무덤에 이제 장례하기 때문에 바로 장례합니다. 며칠 살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땅이 더러워지니까. 이런 것도 보면 하나님의 성결법, 거룩하게 하는 법인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덮고 성령의 기름을 부은 바 받아갖고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게 예수 믿는 거니까 거룩하게 살라는 말이죠. 오늘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과 거룩한 땅을 잘 유지하는 법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두 아내가 있는 경우 미워하는 아내가 먼저 아들 낳았으면 그에게 상속을 2배 주고 또 배륜안을 성읍의 장로들에게 넘겨줄 때도 엄마가 함께 끌고 가라. 엄마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주 여성을 인권을 존중하죠. 또 시신을 나무에 달아 죽였을 경우에도 그날 바로 장례해라. 땅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성경은 참 놀랍죠. 이렇게 인권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성애라든지 죄 있는 것은 인권이 아닙니다. 이걸 명확하게 해야 돼요. 지금 사회에서는 계속 성소수자, 동성애 인권을 계속 강조하는데 동성애는 인권이 아닙니다. 또 소수자가 또 인권 존중하다가 다수자 인권이 더 침해될 수 있어요. 그 이전에 성경으로 봤을 때는 죄가 있는 것은 인권이 아니에요. 죄가 아닌 경우 그때는 인권이죠. 우리가 인권을 존중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얼른 기도하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되도록 자유시장 경제 원리가 되도록 양성평등의 가치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3가지 계속 기도한 거 헌법에 올리고요. 지금 새로 세워지는 정부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하고 아마 일치할 거예요. 이 헌법에 올리니까. 이 헌법이 성경에서 온 거예요. 성경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말씀 같은 대로 잘 키워내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존중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